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내가 연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연약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보호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폭행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살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는 저 남자는 아주 꼴도 보기 싫고 나를 이렇게 학대한 저 남자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돈을 내라. 물론 부부로 아내로 맞이할 때도 돈을 내고 이제 아내로 맞이하지 할 때는 또 돈을 더 많이 내라. 보상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해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 자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도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권력이 생기면 남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어떻습니까? 내 권력에 취하여 내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죽이고 내 대적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그 정당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국가 미국은 우리나라에 500조를 달래요. 선금으로 내래요. 현대 와서 자동차 공장 만들어라. 가서 만들고 있어요. 삼성 와서 반대초 공장 미국에다 세워라. 조선소 미국에다 세워라. 우리 잘 살게 만들어라. 그거 다 요구 들어줬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또 500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500조 갖다 내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식민지도 이렇게 요구를 못 하는데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나라를,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특징이고 강한 자의 특징이고 힘 있는 자의 특징이 연약한 자를 짓밟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이 생기면 조금 내가 좀 완력이 있다 생각하면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나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다 연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모두 다 공동체 속에서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시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것이 평생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회가 안 좋은 사회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났어요. 거기 가서 뭐 한가 했더니 한 달에 1년에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 1년에 수억 번다. 꼬셔가지고 청년들이 거기 가서 감금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받은 돈이 7,200억이에요. 7월까지만. 작년에 2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자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보이스피싱에 농락당합니다. 그 일에 캄보디아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감금돼서 그 일을 하고 필리핀, 베트남에도 많이 흩어져 있어요. 어느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나와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거기에 노력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취약한 사회입니다. 한번 공부 잘한 사람들, 한번 시험 합격한 사람들에게 권력이 몰아져요. 간호사와 의사의 연봉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일하는 강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한번 공부 잘한 사람은 영원히 우월한 자가 돼버려요. 판사가 됐거나 검사가 됐거나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 시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 것인데 거기서는 강한 자, 권력 있는 자, 남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약자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모두 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가야 된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여자로서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완력에 의해서. 그럼 그 남자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합당한데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남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피해자인데 저 가해자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래 같이 살래요. 살 수 있대요. 꼭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살기 싫어. 나를 피해를 준 저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못 살면 그냥 돈만 받고 마는 것이고 살면 공동체 속에 들어가 살으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명령 같아요.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배반을 당하고 인간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이 언약을 배반하고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해자지만 오셔서 피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참 영원한 배우자가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피해자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 그래서 용서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TV 프로에 보니까 전라도 해남인가에서 어느 처녀가 어디 그 일자리 준다고 해서 몇 명 끌려갔는데 강원도 산골 어디로 끌려간 거예요. TV에 나온. 근데 전부 다 남자 한 명씩 만나서 결혼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뭐 강을 따라가는데. 근데 지금까지 살아 계셔.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내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한많은 인생을 살아내겠지만 이제 자녀도 낳고 건실한 가정을 이루었더라고요. 참 정말 그 피해 속에서 희생 속에 꼽힌 가정들도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정말 감내하고 인내하고 품어준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피해의식 속에 분노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는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회복해라. 보상하고 회복해라. 은혜로 살라. 용서하고 받아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정보로 댕긴대요. 그쵸?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 보고 부적을 붙이고 관상을 보고 미래를 점 보고 추측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굿하는 것도 구경을 잘하고. 왜 그럴까요? 두려운 내 자신, 두려운 미래, 그 확실한 것이 확실하게 일로 가, 괜찮아, 이런 말들을 시원하게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설문 앙케이트에 보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닌 사람의 20%가 5명 중에 1명은 점 보고 부적 갖고 다닌대요.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부적을 갖고 다닐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즉각적인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생의 소망,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즉각성이 없어요. 내가 지금 고민돼 죽겠어요. 내가 지금 잠을 못 자요. 근데 즉각적인 그게 없잖아요. 성경을 맨날 읽어보세요. 즉각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나? 그게 아니에요. 얘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90%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좀 두려움이 당장 없어져야 되는데, 부적을 들고 있으면 뭔가 좀 될 것 같고, 당장 십자가라도 베고 자면, 또는 성경책이라도 부적처럼 이용하면 즉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현실성, 즉각성, 눈에 보이는 시원한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두려움이나 연약함에 빠졌을 때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상쟁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운세라도 살펴보면서 뭔가 좀 액을 막아보고, 그 즉각적 현실적 어려움, 글로 가면 안 돼, 또는 걱정하지 마, 또 이쪽으로 옮겨, 이름을 바꿔, 구술해, 복채를 더 내, 청와대로 옮겨봐, 이렇게 현실적으로 딱딱 찍어주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품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수를 보고 별자리를 보고 그냥 행운의 네이클로바를 찾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무당을 살려두지 말래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연약함, 네가 얻어낸 것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성취한 것으로 네 행위를 붙잡고 있으니까 연약해지지. 네 실력, 네 지성, 네 자랑, 네 얻어낸 것이 부족하여 연약해서 떨고 있냐? 네 정체성을, 신뢰의 대상을 너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두려움을 이겨야지. 네가 덜 가진 거에 정체성을 두고 더 많이 얻으려고 어디 가야 더 많이 얻어요? 누가 더 영험한지,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자리에 간지, 어떻게 조작을 해야 더 덮을 수 있을지, 더 큰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지를 생각하니까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져서 무당과 주술과 현세적인 것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막으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이시는 저와 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여야 돼요. 육체를 발로 밟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신뢰하는 어떤 것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들을 눌러 죽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뭘 의지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무당에 가서 꼭 빌어야 되고 그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과거의 트라우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생 치료라고 해가지고 막 전생을 최면을 걸어가지고 과거 막 어디 뭐 트라우마 속에 들어가서 막 울고 막 하는 치료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전부 다 그 근거는 뭐가 있냐면요. 내 행위, 내 받은 상처, 내 정체성, 그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무당을 죽이라. 내 안에 죄성을 죽이고 내 안에 행위를, 조건을 없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요즘 누가 짐승과 행음을 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중독에 빠져요. 근데 중독에 누가 빠지는가? 많은 연구가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행복을 사람과 사람끼리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과 대화하며 그 속에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즐거움을 못 찾아.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연약함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여자와 만나지 못하고 남자와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 속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또는 댓글을 달므로 통해서 위로받고 거짓된 자신의 감정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쾌락을 최우선시하고 자기 존재를 자기의 가진 것으로 확인하는 자들이 포르노 그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쏟아져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 속에 매몰되며 인격과 인격 간의 사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날 때 행복한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짐승과 교합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인격을 나누는 완성으로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 남자와 남자 간에도 결혼을 하고 사람과 짐승과도 관계를 나누고 이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교제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과 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바깥에 있지만 성적 범죄는 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격과 교제하고 그 인격과 아름답게 연합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만 짐승이나 도구, AI, 그래서 우리 뭐 캐릭터와 결혼한 사람들 TV에 나오고 영상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자기 쾌락의 본질로서 산다 그 말이에요.
타인 중심이 아니라 내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내리시면서 그러한 자는 살려두지 마라. 없애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우리가 연약하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걸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거지. 고시에 합격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받을지. 저 물건을 사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저곳을 가고 나면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가 쉬워요. 그게 있으면, 거기에 가면, 그걸 소유하면, 그거가 되면, 합격을 하면, 내가 실력을 쌓으면 모두 다 무료로 봐주겠지.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비참해질 거죠.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비참해지죠.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그 돈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그게 없으면 안 돼. 마치 사탕이 없으면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멸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은혜가 최고야 되고 하나님이 최고야 평등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주님과 함께하는 사회가 돼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지는 거예요. 성공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성공한 자만 우월한 자요, 행복한 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성공 못한 자는 영원히 낙오자가 되게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살아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내란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범죄도 일삼고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빠져 살아요.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인간관계의 우상 속에서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나? 그게 우상이에요. 돈에, 성공에, 인간 개발, 자아 개발은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어디다 바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신이에요. 우리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써요? 그게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씁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 아직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헌신짝이 아니라 우리의 온 우주의 창조주여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진짜 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다면 나는 무언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어디에 시간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남도 돌아보게 되고
자신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우리가 약자를 품는 것. 우상이 사라질 때 약자를 품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이 없고 내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소유한 것, 내 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저는 수년 전에 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방 하나를 들고 살아보자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 서울에서 군생활까지 합치면 건 25년을 살았는데 참 서울 바닥에서 부모도 없이 직업도 없이 어디를 찾아가서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참 정말 가난한 청년으로서 살기 참 힘듭니다. 수많은 도움과 따뜻한 사람들의 기억으로 인해서 서울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나그네된 자의 입장입니다.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또 우리 같은 직장에서 누가 소외를 당하고 있다면 오늘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먼저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누고 그와 공감할 수 있는 친절을 배운다면 우리가 정말 나그네된 자로서 고난받은 자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나와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학벌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는 내가 더 교양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정말 지진이 났다, 또는 해일이 났다, 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물이 없다, 이런 것을 돕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얻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가 권력자가 되지 않고 나눌 수 있고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있을 때 폭력을 행사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줄 알고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또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막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베풀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강한 자들은 자신이 얻어낸 것과 자신이 가진 것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수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얻어낸 것으로서 자랑을 삼고 그것으로서 권력을 삼아 약한 자를 괴롭힌 적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피해자이시면서도 가해자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 낮은 자리에 가 가난한 나그네들을 도우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외면하는 자에게 인사를,
모두 다 꺼리하는 자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내 자신의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